정말 지난주까지 차가운 아이스 커피가 속을 시원하게 했는데 오늘 아이스 커피를 못 마시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계절은 영락없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또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인생 안에 이 추수의 계절, 떼약볕 같은 햇빛이 지나고 잘 익은 곡식들이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행복한 것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11장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한테 그러셨어요? 나사로, 주님이 제일 즐겨 가시던 베다니의 집입니다. 그 베다니라는 뜻은 이스라엘 그 주이시 쿼터에 베다니의 집이라는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왜 베다니라고 말씀을 지었냐면 잘 익은 집, 잘 곡식이 익은 집이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잘 익어서 열매 맺는 곳이라는 마음으로 베다니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즐겨 찾아가셨던 마르다, 마리아, 이 나사로의 집에 참 주님도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가시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베다니의 집이었어요. 근데 왜 잘 익은 집, 열매 맺는 집이라고 했냐면, 그 집에서 누가 나왔어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이 나사로인데,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고 주님이 갈릴리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여러 번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와달라 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들이 굉장히 급한데 왜 안 가시냐.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옆에서 그럽니다. 자는 것이었으면 좋겠나이다. 그리고 나서 곧 연락이 오는데 그가 죽었나이다 라고 옵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집에서 하나님은 지금 제가 여기 잠깐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이 드신 벼랑간 그 베다니의 집에서 새벽마다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던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이 떠올라서 지금 본문도 들어가지 않고 지금 베다니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립니다. 불현듯 생각이 나요. 익었다는 게 뭘까? 가장 잘 열매 맺었다는 게 뭘까를 제가 잠시 여기 앉아 있는 동안 이렇게 인사이트가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흘이 지났어요. 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나흘이 돼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뛰어와서 주님을 맞이합니다. 세 사람의 예수님을 대하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뛰어와서 주님 어떻게 이제 오십니까? 라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주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곧 살아나리라.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데.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 몰라요. 예수님은 병든 것을 낫게 하는 거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아는데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누가? 마르다가. 뭐라고 가리켜요? 내가 알겠는데 언제 나사로가 다시 태어나냐면 이제 천국에서 천국에서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줄로 다시 살아날 줄로 내가 믿나이다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믿으면 내가 지금 믿으면 그쵸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고 죽어서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을 믿을 거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과 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 안에 있는 생명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부활의 맛을 이 나사로에게 보게 하는 줄을 우리가 보게 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가 뛰어가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하니까 통곡하다가 마리아가 뛰어나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비통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주님이 비통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리아도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했냐면 매일 예수님이 그 집에 오면 예수님의 예수님 바로 코앞에서 눈이 빠지게 예수님의 말씀을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들음으로 인하여 마르다가 화가 났어요. 이렇게 손님이 많이 집에 와가지고 음식도 해야 되고 손님 대접도 해야 되는데 식구잖아요. 내 동생이 나와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예수님 바로 턱 앞에 앉아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들으니 주여 마리아 좀 나가서 나 좀 돕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또 예수님이 또 마리아 편을 들잖아요. 너는 혼자 하던지 혼자 못하면 그냥 놔두어라.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또 택하였다고 했던 마리아.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죽어서 나를 믿으면 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이 말씀을 몰라. 아는데 몰라요. 왜 그래요? 영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영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육은 죽지만 내 영이 열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내 영이 열리면 내가 육신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오래 살 수도 있으나 내 영이 열려 주님과 함께 영 가운데 교제하다가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의 빛을 맛보다가 또한 주님과 함께 영생에 가는 그 영이 열려야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도 또 나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께서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왜 죽은 다음에 오셨습니까? 라고 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참 그와 같다는 것을 참 절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살았노라. 그리고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라 하고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
나사로가 이 붕대를 갖고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근 각처 모두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그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의 영의 눈에 비늘이 벗겨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과 영적 교제, 영교, 영이 열리면 뭐를 합니까? 영이 열리면 영의 세 가지 기능이 양심, 우리의 하트, 퓨어 하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영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교제가 일어나면서 직관, 하나님께서 내 영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영적 교제, 하나님의 직관,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가랴서 12장 1절에 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그토록 영을 중요시하는가? 우리가 혼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정과 의지와 또 그렇죠. 지식, 이성.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도 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도 주시고, 내가 이것이 옳다 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의지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있어요. 사실은 99% 이성과 감정과 의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주님이 히브리서나 많은 곳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이는 것, 우리의 혼으로 느끼고 보이는 감정과 이성과 의지는 영적 세계 안에서 보이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영이 열리며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영교와 직관과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신 그 마음 안에 진리와 생명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씻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가게 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요 기절이 스가랴서에만 난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르치다. 여기서는 심령이라고 나왔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 spirit, 영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지으셔서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영적 교제의 길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생명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 하나님께서 이 정말 참 길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생명을 내 육체와 상관없이, 내 육체는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과 빛과 진리를 담는 그릇.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 질그릇, 이 질그릇 안에 보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보배를 여기에 담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 중에 어떤 거? 이성과 감정과 의지, 요거가 좀 이렇게 조석변으로 잘 변하죠. 상황에 따라서. 요것이 변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요 사건이 우리의 질그릇을 부셔. 그러면 뭐가 빛나기 시작해? 보배 대신 생명과 부활의 진리의 빛이 빛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서 더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요 부활이시고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때 이렇게 감추어질 때가 있어요. 감추어져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두워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원인을 가르쳐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과 새벽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10장씩 읽습니다. 10장씩 읽는데, 그 읽는 것 중에 이제 가장 것들이 뭐냐면, 하나의 삶, 라이프인데, 정말 유대인들 또 사람들의 삶에 대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그의 삶을 통하여 무너지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한 나라의, 한 군대의,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랬잖아. 히즈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의 라이프,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과 빛의 말씀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는 감추어져서 멸망하기도 하고 하는 역사의 반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적인 역사를, 성경을 이제 하루에 10장에서 20장씩 읽다 보면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읽게 됩니다. 그럼 몇십 번을 우리가 읽게 되죠. 읽게 되는 그 반복적인 것 중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찾아서, 그 공통점의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 이 어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멸망과 또한 다툼과 멸망과 무너짐과 황폐됨 위에, 오늘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물된 동산과 같고 생수의 강과 생명이 계속 살아나는, 이 생수의 강이 계속 살아나는 무너짐과 세워짐은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구약과 신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성령이 임한, 부활과 생명이 임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역대상,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 다 역사서예요. 왕들의 역사서인데, 왕이 어떠하면 그 백성들이 생활이 어떠한 게 사실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도자와 대통령이 왜 중요합니까? 지도자와 대통령을 통하여 뭐가 구조, 정책, 가버먼트, 정책과 구조가 바뀌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게 모든 나라의 역사인 것 같아요. 똑같아. 구약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속 반복입니다. 계속 반복인데, 그 반복 중에 저는 한 귀절을 오늘 말씀하길 원합니다. 역대하 20장 33절. 역대하
20장 3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주님이 이 성경을 보면 주님의 그 표준이 한 사람 있어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음에 합한 왕 한 사람 있죠. 왕들마다 그걸 꼭 앞에다 내세우셔. 뭐라냐면 이 왕은 아시아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아세라와 바알 신상을 섬기며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더라. 그대로예요. 므낫세, 이 므낫세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왜 산당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제가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20장,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부신 왕들은 많아요.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많은 왕들이 아세라와 바알, 다시 얘기하면 만몬의 영, 요 만몬의 영을 부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많은 왕들이 행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고. 근데 산당이 무엇인지 3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도 굉장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정직히 행하여. 여호사밧에 대하여도 주님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정직히 행하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히 행하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산당을 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산당은 뭐냐면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길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께 안 오게 하는 게 산당이야. 그래서 이 산당은 하나의 나라의 구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많아. 교회도 많아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의 구조는 뭐죠? 유교, 불교 또는 정치색은 전혀 다르죠. 정치 색깔을. 이 구조는 다른 거예요. 이 산당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안 와. 조상의 하나님께로 안 오고 우리 안에 세속화되어 이게 이 전체 구조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구조가 나라 안에 되면 이게 정말 교회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으로 이걸 뚫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엄청난 이 구조의 지붕에 눌리는 경우가 참 많죠. 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당을 제하지 않으면 세속화되고 변질된, 복음은 복음인데 이 나라의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렇게 닫혀져요.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지만 너희 안에 마음에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덮개, 하늘의 담요, 하늘의 이 덮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하늘의 덮개가 쓰이고 그 덮개는 뭐를 하냐면 눈에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 영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영조가 일어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직관이 열려서 하나님의 생명과 부활과 빛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막혀요. 그래서 눈에 비늘이 쓰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주님이 부를 때 센 빛, 엄청난 센 빛이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비춰지면서 눈이 그렇죠. 눈을 뜨질 못하고 그가 아나니아라는 중보자를 통하여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그가 사도 바울이 뭐는 할 수 있는데 이 구약에 종교 의식은 하는데 말씀을 읽으면 종교 의식은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눈에 비늘이 쓰여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내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에 사람들을 매일 잡아 죽임으로 네 발김꿈질, 이 뒷발질하는 뒷발질에서 내 신부들, 내 양들을 죽이는 것을 내가 참아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내가 언제 당신을 뒷발질했냐? 그랬더니 이제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아나니아의 중보 기도를 통해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이 비늘이 벗겨질 때 누굴 봐? 예수님을 보게 돼.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이방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흑암, 어둠의 권세,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닫히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망의 죽음의 영의 종로로 타던 이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 권세로 옮겨지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문을 여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때 가장 우리를 막고 있는 게 내 마음 안에 예수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와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영이 열리질 않았어. 하나님을 믿는데 영이 열리질 않아서 영의 말씀을 혼으로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아 몰라.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마르다나 마리아나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하는데도 그 살아난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산당이 있으면 이 산당으로는 정말 눈이 열려 주님을 주님이 정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니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그렇죠?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스가랴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창조하셔서 영적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최고 사랑하는 또 제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성경에 다 써 있어. 구약에 다 써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과 있어. 출애굽한 거 기적 아니에요? 바다에 길이 열리고 마른 땅을 걸어가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자의 입에서 끄집어낸 것 다 기적입니다. 다 기적의 역사를 매일 성경 공부하고 토라로서 공부했던 니고데모고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낮에는 못 쫓아오고 밤 늦게 찾아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뭐 선생이라든지 아니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이지 말라. 주님이 너무 니고데모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육신의 예수를 보는데 진정한 나를 보길 원하면 네 영이 열려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고 주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표현을 하십니까? 성령으로 난 자는 이러하니. 바람 본 사람 없죠? 바람과 같이 바람이 모든 것을 움직이고 바람 때문에 나무가 흔들리고 했지만 바람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성령으로 난 영이 깨은 사람은 예수님의 육신 위에 영이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앉아 있어도 기적을 일으키는 선생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아, 이 니고데모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공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산당을 제하는 게 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뭐냐면 아시리아 시대에서부터 땅과 바다, 구름의 높은 곳에 타거나 서 있는 시적 표현으로서 예배장소가 산당입니다. 그래서 산 위에 세워진 신전이고 히브리어 말로는 바마라는 신전이 갈릴리 지역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바마라는 신전도 있는데 높은 곳 푸른 나무 아래에 신전을 세워서 다시 얘기하면 높은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의 영적인 그 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꼭 산당을 제거해야 된다. 신명기 12장에 1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왜 산당을 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셨죠? 왜 바알과 아세라 상은 무너뜨렸는데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고. 어떤 면으로는 민족신, 조상신, 민족신, 오랫동안 우리의 그 심령 깊숙한 곳에 뿌리 박혀 있는 민족신을 산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대로 못 들어가는 것은 우리 민족이 수백 년 동안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불교적 그리스도교, 불교적으로 기독교를 믿는다. 또 조상신을 오래 공자, 제가 취후를 갔었는데 중국의 취후가 공자의 고향이에요. 75대선이 거기서 계속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유림들이 굉장히 많이 와. 취후에 매해 유림들이 제사를 지내러.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유교적 그리스도인, 이거 산당을 제하지 아니한 것들을 굉장히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나라 거기에 가면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 아모리 족속, 7족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7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그들의 신들이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산당을 제하라고. 또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서 드리고. 부시라고 그런 거예요. 산당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산당은 뭐였냐면요, 혼합주의의 온상, 혼합주의. 여기 아까 7신들,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첩이, 에? 그렇죠. 우리 목사님. 부인이 1000명이야. 부인이 1000명에 첩이 600명이야. 그런데 애굽의 공주 데려와, 바로의 공주 데려와, 막 온갖 공주들을 다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는데 그들마다 조건이 하나야. 조건. 산당을 세워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이 이 처첩들이 들여온 산당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 어두워지고 눈에 비늘이 베끼며 엄청나게 솔로몬이 타락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곳이 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역대하 20장 33절에 봤죠? 백성들로 하여금 산당을 만들어 민족신, 조상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산당입니다. 그래서 산당은 어떤 것이냐? 세상과 타협하여 비정상적인, 하나님 앞에 주여주여는 해요. 주여주여는 하는데 비정상적인 제사. 그래서 시간 낭비, 물질 낭비를, 마음속 깊은 뿌리가 안 뽑혔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뿌리, 이 산당, 이 속이 안 뽑혔기 때문에 이 중심이 산당이기 때문에, 민족신, 조상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를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곳이에요. 하나님 외에 돈도 좀 있으면 좋겠고, 명예도 있으면 좋겠고, 또 내 이름도 높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섬기는 것, 하나님과 마귀를 같이 섬기는 것이고요. 영혼과 신앙을 황폐케 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산당의 기원은 어디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 니므롯이 시날 평지 위 바벨탑. 그래서 이 바벨탑 한번 볼까요? 창세기 11장 4절. 요 근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영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산당을 제하고 십자가 복음으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 근원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장 4절 한번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며 누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 탑, 내 자아,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산당의 뿌리는 자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와 같냐면요, 이사야서 14장, 사단이 머무는 곳이에요. 사단이 머무는 곳이에요. 이 산당은 바로 사단, 마귀가 머무는. 그래서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의 온상인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 14.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이게 누구예요? 이게 마귀가 예수님 하와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을 때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바벨탑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예요. 지금 이 산당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신과 접촉하고 푸른 나무, 되게 상수리 마무리의 나무 아래에 이 산당들을 짓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산당을 제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산당을 제하여 여기에 누가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과 생명과 빛을 우리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 근본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 우리의 인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간의 근본은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인데요. 팔복인데 오늘 그냥 하나만 잠깐 이렇게 선포하고 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이거 실제 헬라어로는 어떻게 했냐? 브레스트, 복되도다. 복되도다가 먼저 나와 있어요. 복된데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너희가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너희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너희한테 임했는데, 어떤 복이냐면 너희가 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와 마귀를, 그 죄의 온상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주님을 온전히 믿는 가난한 마음, 예수를 정말 나를 위해서 마귀를 멸하고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존재 전부로, 내 존재 근본 전부로 믿는 그 마음은 복되다. 그 마음이 복돼. 왜 복되냐? 그 마음 위에 누가 내려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려오심으로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뭐와 같으냐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1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제가 뭘로 했냐?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복되도다. 아까 마태복음 5장 3절 복되도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복돼요. 왜 복돼? 우리의 죄와, 우리를 정말 흙이 먹이잖아요. 마귀의 밥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우리의 흙,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잖아요. 이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과 부활로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믿는 너희는 복되도다. 너희는 죄에서 죄의 싹신 사망에서 영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나라로 너희가 옮겨졌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우리는 이게 이성에 감추어져 가지고, 이성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 교육, education, 교육을 통해서 이성과 감정과 이거에 감추어져서요, 얼마나 마귀가, 귀신이 인간을 짐승처럼 끌고 다니는 거를 여러분들은 우리 잘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아프리카를 자주 갔잖아요. 아프리카를, 우간다를 여러 번 갔는데, 이 교육이 안 돼 있잖아요. 교육이 안 돼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요, 이들이 교육이 없으니까 육신의 본능, 육신의 욕망대로 이들이 행동을 해요. 육신의 욕망과 본능대로 행동을 하니까요, 이들 부두교라고 그래. 부두교, 마귀가 노골적으로 이 부두교,
이 몸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불 속에도 들어가게 하고요, 사람도 찢어서 먹게 하고요. 짐승이에요. 정말 짐승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육받지 못한 본능에 있는 이 육체에 가득 찬 군대 귀신들을 내쫓을 때 이 온 몸을 완전히 갈기갈기 찢을 뿐만 아니라 짐승처럼 내쫓김 당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정말 거기뿐 아니라 뭐 또 티벳이라든지 아마 중국 오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교육받지 아니한, 절제되지 못한, 감정과 이성과 의지로 절제시키지 못한 인간의 본능 안에, 그래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게, 죄와 마귀를 멸하러 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와 능력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그래서 이 모잠비크에 우아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들고 하이디 베이커가, 그쵸, 미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오시고 또 신학 박사이시고 너무 엄청난 분이, 주님이 아프리카로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들리나? 안 들리죠. 그러고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시고 그 집이 다 불타고 그 딸이 강간당하고 다 죽게 돼가지고, 다 죽게 돼서 이분이 캐나다의 어떤 집회에 거의 실신 상태로 누워 있는데, 그때 존 아넛이라는 그 에어포트 처치, 그 토론토 공항교회에서 이 존 아넛 목사님이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 보자마자 이렇게 안수를 하시고 기도를 해주셨는데, 열흘간 거기서 꼼짝 못하고 그냥 누워 계셨어요. 누워 계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로마서를 성령님이 다 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죄의 권세, 멸망시키는 죄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을 자유케 하며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이렇게 전기같이 막 열흘 내내 전기같이 온몸을 이렇게 막 부어지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딱 일어나서는 뭐가 됐냐?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세요. 율법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멸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종노릇하여 끌고 다니는 그 마귀와 그 죄를 멸하시고 자유케 하는 이 사랑이 이 하이드 베이커한테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잠비크에 이 하이드 베이커가 3만 개인가 4만 개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이 사람을 가리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묶여있는 귀신이 보이고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종로로 타는 이 사람 속의 죄와 마귀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며 그 영혼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며 살려내는 영, living spirit, 살려내는 영이잖아요. 그 살려내는 영으로 그 영을 끄집어내서 그를 그 마귀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회자가 되고 그들이 정말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고, 정말 공부 배울 새 없잖아요.
공부 배울 수 없잖아. 근데 영어, 컴퓨터, 이 뇌가 열려버리니까 다 잘해. 저 기적이죠. 그 기적의 역사가 모잠비크에 계속 일어나면서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하이드베이커가 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하이드베이커는 절 모르죠. 모르는데 저는 자주 집회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가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너무 흐느껴 울면서 영어로 기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이드베이커가 제 옆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멈추고 하이드베이커 손을 딱 잡았어. 너는 날 모르는데 난 당신을 안다. 당신이 사역하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다. 그 손을 내 머리에다 딱 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기도를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 안에 생명의 빛 대신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의 말씀을 가리키고 세 가지 하셨어요. 병든 자는 고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귀신의 종로로 타며 멸망하는 짐승같이 끌려다니는 귀신을 내어 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모르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빛된 생명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리키는 교사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말씀을 가리킬 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들 안에 그냥 육신이 돼서 살아나는 일들이 모잠비크 안에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누가 동영상을 보내서 봤는데 케냐에 그 유대인들이 다 죽어가는데 거기에 반유대주의가 있어서 다 죽어가는데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마을에 가서 우물 700만 원이네요. 700만 원. 700만 원에 우물 2개를 파줬더니 이제 썩은 물, 그 흙탕물을 먹던 이들이 이 반유대주의를 이들이 알아. 그래서 그 동네에 사는 케냐 모슬렘 사람들을 먼저 물을 다 퍼가게 해. 다 이들이 물을 먹은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그 다음을 먹음으로 그 반유대주의의 모슬렘들과 이 유대교의 이 교인들이 연합이 되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냐? 길거리에서 쫓겨나 그 흙탕물을 먹던 유대인 4, 5년을 거지처럼 그 길거리에 음식을 주워 먹고 이러던 자가 예수를 만나 목사가 됐어요. 유대인 메시아닉 주 목사님이 돼서 그가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과 연결이 돼서 한 마을 전체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지금 케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잠비크에도 일어나고 지금 다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머리로만 알던 예수 그리스도를 또 머리로만 가리켰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이 온몸으로 생명과 부활로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또 북한 가운데 우리 주변 국가 가운데 모슬렘과 힌두교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갖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베이커가 쓴 책 이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나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하기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마음으로 내 안에 성령의 생명과 부활과 빛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예수가 나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과 생명과 빛으로 살아나야지 내가 외모, 내가 돈이나 뭐 이런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을 모르면 아까 나사로와 이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미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구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우리 동석이가 예수가 동석이 안에서 깨어나기를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동석이의 영을 깨워 일어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네 안에 깨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한 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뭐에 대해서 죽은 걸까요? 뭐에 대해서 죽은 걸까요? 요한 1서 3장 8절 한번 뭐에 대해서 죽었는지 요한 1서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왜 우리를 자꾸 죽었다고 그러냐. 우리 죽은 게 아니고 의롭게 성실하게 사랑 가운데 잘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를 죽었다고 그러냐.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를 멸하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알세불. 파리의 왕이면서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 거짓 그 자체. 우리가 또 어디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는 뭐예요? 참소하는 영. 계속 사람의 단점과 사람의 실수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참소해서 결국 잘못된 일을 계속 잘못하게, 잘못된 일을 실수를 계속 실수하고 잘못하고 마침내 패망하고 멸망하여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멸망하고 사망하여 죽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잘못을 계속 얘기하면 이거 좀 심하기는 하지만 귀신 들렸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잘못해서 생명과 부활로 기쁨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돼. 힘을 주셔야 돼.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고 막 햇말도 하고 해서 그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못하면 할수록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줘서 일어날 힘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기뻐서 다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부활이요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귀를 멸하시는데,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거짓말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 병들게 하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사람으로 절망케 하는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에게 번뇌케 하며 사람을 우울증으로 가게 하는 이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는데, 그런데 또 들어와. 왜? 그 말 또 하니까. 그 말 또 하니까. 그래서 뭐를 해야 돼? 말을 생명과 부활과 빛의 말로 꼭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영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저기 하이드베이커를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비방한 적이 있어요. 왜 비방했냐면 이분은 정말 신학 박사고 너무너무 똑똑한데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다가 또 막 무릎 꿇고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며 막 춤을 춰. 주님을 사랑함으로 너무 춤을 추는 거야. 영이, 이 사람 성령이 이를 계속 운행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자적인 언어를 전할래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또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모잠비크에서 하는 것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맨날 아무것도 못 배운 고아 애들 있죠? 걔네들하고 매일 빅조이 하나님의 사랑과 찬양과 말씀을 선포해. 그런데 암이 낳고 막 이름도 모를 막 회개한 병이 많아. 엄청나게 많아. 우리나라 목사님이 이 모잠비크에 하이드베이커를 만나러 갔는데요. 여기 이 배에 피부암이 살을 찢고 이 피부암이 시뻘겋게 여기에 이렇게 드러났어요. 드러나는데 하이드베이커 쫓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하이드베이커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보고 그 시뻘겋게 암덩어리에 피가 줄줄줄 나고 막 썩은 내가 나는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너무 징그러워서 이 피부암 이걸 못하겠더래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갔다가 또 막 몇 번 그분이 고백하셨으니까. 그런데 하이드베이커가 오니까 그 암덩어리에 시뻘건 그 피고름이 줄줄 나는 그 암덩어리에 손을 얹고 거기다 입 맞추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자마자 그 암이요 싹 없어지면서 새 살이 돋더라고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못 살고 잘 살고가 아니야. 의와 희락과 화평, 그 안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그 땅을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만 개의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저는 북한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시러 오고, 이것들을 우리가 꼭 히브리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뭐가 죽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죄와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앞에 2장 14절에서 16절. 자녀들은 우리가 뭐에 속하지 아니했어요? 보십시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어요. 그러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무슨 세력을 멸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며 또 우리 안에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 죽음과 사망의 영, 누가 나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영이 너무 크잖아요. 또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뭐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종의 영, 너무 두려움이 많으시잖아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어떻게 하신다?
한평생 매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 5장 18절. 모든 것이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여러분을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래도 무섭고 저래도 무섭고 이 말하면 무섭고 이 사람이 나를 해칠까 무섭고 이럴까 무섭고 저럴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님께서 없애고 멸하시고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뭐하게?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 생명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며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나만 자유케 됐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종로로 타는 많은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며 치유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이들을 끌어내는 그러한 자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속한 자인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분리, 분열, 불평, 원통, 억울함으로 쌓여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생명의 영으로 화목케 하는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자유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없는 것이 있어지고 양에게 꼴을 먹이되 풍성히 먹이며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로만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버림받고 사랑이 없어서 황폐되고 무너진 자들, 정말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우리 이웃,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외롭대, 다 공허하대,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외롭고 공허하대. 그들에게 변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